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참 영적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온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사명을 주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른 교훈으로 혼란에 빠진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디모데의 궁극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이 판을 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만을 따르고 교회 내의 직분을 바로 세울 것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다른 교훈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저번 주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본문이 4장 3절을 보시면 다른 교훈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며 어떤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보아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고,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에 이미 미혹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훈의 거짓된 가르침을 교정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 개인을 향한 권면으로 다시 돌아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교훈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당시 교회 안에 이미 침투했었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설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회복하고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디모데 전서에서만 총 6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6장 남짓하게 구성된 이 짧은 서신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빈도수가 잦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경건은 단순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과 여러 유대 문헌들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경건이라는 단어는 크게 3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심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삶으로 증명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 이 3가지 정도가 구약과 또 다른 여러 유대 문헌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의미들을 종합하였을 때 디모데전서에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저 지식적인 차원의 한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은 쓸데없는 변론을 내어 논쟁만을 일으키지만 바른 교훈은 사랑을 이루며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이 완성품으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문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어로 트레이닝, 훈련하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의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육체를 연단하는 것에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당시 문화권에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최선의 교육인과 동시에 매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체육관, 운동시합장, 대전차 경기장, 레슬링 훈련장과 같은 시설들이 흔했는데요. 바로 이것들이 육체의 연단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 시대 때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 당시 이러한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운동시합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오락거리였으며 특별히 이 로마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들을 매우 즐겨서 관람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영국인들이 자국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마치 종교처럼 여기며 그것을 즐겨보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열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남자라면 1년에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있죠. 영화 글래디에이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귀족들은 노예 신분의 검투사들끼리 목숨을 걸고 칼을 겨누는 모습이나 짐승과 싸우는 모습을 웃으면서 관람을 하고요. 경기 중에 누군가의 목이 나가 떨어지거나 피가 솟구쳐 오르기라도 한다면 열광하면서 웃으면서 바라보는 귀족들의 모습을 그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흔했던 광경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독자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육체의 연단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를 연단하는 것 그리고 신체를 강화하는 것이 쉽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도 없고 유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가혹한 운동을 통해서 신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자극과 스트레스를 주어서 근육을 단련시켜야 하지만 강인한 신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작 몇 개월 또는 2년 내지 3년 남짓한 그 짧은 시간 동안 해서는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타인과 경쟁을 해야 하는 원형 경기장의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때 축구의 박지성, 피겨의 김연아,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를 포함하여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선수들의 발이 화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들의 발을 보면 그들이 이루었던 그 수많은 업적들 뒤에는 그들이 흘렸던 피나는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사람의 발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수진 씨의 발인데요. 강수진 씨의 팔, 다리 그리고 목의 길이는 매우 완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무릎 아래로는 그 발레리나로서 굉장히 부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수 중에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먹고 붕대로 발을 감아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하니 그녀가 이룬 업적이 그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육정욱 전도사님이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4월 1일 저희가 마라톤 대회를 갔다 왔었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월 첫 번째 주부터 매주 2차례 거쳐가지고 1시간씩 신천대로를 저희가 뛰었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대회를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저도 복권 마라톤 대회를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0km를 52분 20초 이때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72kg에서 74kg 정도 제 키에 비해서는 꽤 적정한 몸무게, 표준 몸무게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3월 달에 저희가 처음 그 연습을 했을 때 제 몸무게가 한 10 내지 12kg 증량된 84 내지 85kg으로 제가 한번 뛰었습니다. 그동안 달리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둘째치고 10kg 넘는 무게가 증가가 되었으니 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정강이와 종아리가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km 채 가지 못해가지고 숨을 헛떡거리면서 뛰다가 걷다가 1시간에 반복해서 하니까 한 7km 정도 제가 그렇게 뛸 수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3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나서 4월 대회가 있었을 때 10km를 완주했을 때 52분 26초에 제가 그렇게 완주를 했었었고, 대회가 끝나고 작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100일 동안 하루에 7km씩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니면 저녁에 한번 달려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에는 한번 14km, 날씨가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14km를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킬로미터당 5분 40초 그 페이스로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14km를 달렸었거든요. 결국 몸은 정직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에너지를 쏟은 만큼, 또 먹고 싶은 것을 참은 만큼 건강해졌고 몸은 거기에 맞게 단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경건은 갓난의 아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준이 매우 미비합니다. 육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경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울이 앞선 4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미 혼란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중반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 말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이것을 좁게 해석을 하게 되면 식탁 앞에서 나누는 말씀과 이때 드리는 기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금하였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음식은 거룩하여지고 감사함으로 그저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았을 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경건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자꾸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인지 하고 왜 우리는 한탄을 하는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간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집구석에 먼지가 소복히 쌓인 채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기도의 골방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온기가,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를 만큼 냉랭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 온통 거미줄이 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경건은 훈련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경건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경건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느리게 보이더라도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효과가 없더라도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성적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을 시작하거나 조금 더 이르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6살, 7살, 유치원 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되게 빠르면 10대 후반, 그리고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이 되어서 자신의 신체 기량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대회에 나가서 입상권에 들면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경건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차곡차곡 쌓일 때 느린 것 같지만 우리의 경건은 조금씩 향상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 굉장히 까마득한 시간이죠. 2019년도 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가 쌓여가는 한 해였습니다. 이 표어와 구령이 그때 당시에 한정된 표어와 구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쌓여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 중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여서 쓴 문장이 있는데요. 70가지를 그 사람이 써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이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번역되어서 전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70가지 결심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신앙만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동하지 말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쾌락이나 고통, 기쁨이나 슬픔 등을 느끼지 말자. 어떤 감정도 조금의 감정도 품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환경도 만들지 말자. 그가 경건을 위하여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를 이 70가지 결심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다짐했었던 이 70가지 결심문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쳐서 굴복시켰던 한 믿음의 선배의 정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지 여러분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훈련해야 하는 그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딱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귀찮아서,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말씀과 기도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할 수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의 사람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건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쪼개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잠을 적게 자고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가 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잠도 실컷 자고 취미 시간도 다 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면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고 집에서 유튜브와 각종 SNS를 보며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은 있으면서도 심지어 잠은 하루에 10시간 넘게 자는 그런 시간은 있으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단 30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는 것,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에서 오는 유익과 경건의 연단에서 오는 유익을 대조하면서 지금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육체를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유익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사회에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를 연단하는 것, 신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 실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지성과 예술적인 부분이 포함된 종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었는데 바울은 그것의 가치와 유익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지금 폄하를 하고 있죠. 약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는 중요성의 정도가 조금만 있다, 뭐 그런 뜻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유익함의 기간이 짧다, 유익함의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된 단어입니다. 분명 육체의 연단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운동으로 단련된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그 경제적인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정도입니다. 해외 유명 선수들의 연봉을 검색을 해보니 금방 알 수 있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하면서 이름을 떠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3억 2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유익은 어떻습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처럼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가꾸어 인기를 얻어 수익을 얻고 또 프로 선수들처럼 육체를 열심히 훈련하여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겨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력이 쇠하여 흙으로 돌아갈 뿐이며 막대한 부와 재산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대신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고 미래에만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미래에 누릴 것을 미리 맛보며 미래에 완성될 그 약속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건 훈련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의 성질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경건의 소중함을 절감하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결국 썩어질 것들, 미래에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커리어와 성공과 명예와 부를 위하여 부단히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에 투자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면 사활을 걸어서 이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과 기도할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우리를 그토록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이 이 짧은 생을 유익하게 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저주는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도 영원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쪼개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여 미래에 경험할 그 충만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 건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결과이듯이 지금 우리의 경건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흔적이자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에 성장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근육은 빠져버리게 됩니다. 육체를 연단하면 연단을 할수록 더 많은 활동과 무게를 들 수 있는 것처럼 경건을 훈련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경건의 근육은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야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쓸 수 있기를, 경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